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증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공의회 의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죠. 어느 날 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이미 들어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에 너무 놀라지 말라. 바람은 제 맘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는데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이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는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준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여행으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길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매님 마실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당신에게 물을 마실 것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고 어디에서 그런 생명의 물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입니까? 이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기도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의 속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그런 물이 있다면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 물길러도 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보십시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 여기로 데리고 오십시오.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요. 사실 당신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요. 방금 당신이 나는 남편이 없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라는.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선지자네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알았어.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명절이 되어 유대인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다시 할게요.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를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 연못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앞서서 먼저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그 즉시 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 이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그러자 그 병 나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방금 저보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들고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 누구요? 어디 있어? 그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을, 예수님을,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께서도 인차 군중들 속으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그 남자를 만났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것이 닥치기 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달려가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힌트.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아버지께서 항상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더더욱 죽이려고 안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아들은 단지 다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행할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무엇이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 너희에게는 놀랄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죽은 사람.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다고 놀라지 말라. 무덤에 있는 사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선한 일을.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할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다. 너희는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고 요한은 너희에게 진실되게 증언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했다. 계속 해야 할까?